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오전에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것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눈을 열어주셨고 또한 귀를 열어주셨다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고 들으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면 볼 수 있는 것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많이 들어도 많이 보아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 왜? 어째서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반드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도 우리 사도행전 26장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의 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 지금 봤지?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에 너로 종을 삼고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겠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눈을 뜬 후에 그들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다메섹 즉시로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서 또 온 유대 사마리아 할 것 없이 땅 끝까지 이르러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는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항상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랬어요. 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선포하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겁니다. 나를 보내서 그들의 눈을 예수님이 어떻게 뜨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눈을 뜨게 하는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평생 약 25년 동안 그는 힘을 다해서 순교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라.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자,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회개가 없다 한다면 들은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반드시 복음과 말씀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모순이 있죠. 뭐가 모순일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로 무슨 얘기하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다 배웠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믿겠습니다. 아, 그러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또 미래의 죄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심판받으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심판을 받으랴. 그럴 일은 없지. 그렇지는 않을 거야. 내가 죄사함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았다라고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죄사함 받을 수도 있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회개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또 씻음을 받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도 이 회개를 통해서 받는 건데,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회개라고 하는 이 삶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반드시 회개의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예.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사함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악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죄와 악을 본 겁니다. 누구 아래서 죄와 악을 행했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와 악을 행했고 죄와 악을 행한 나 자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보면서 더는 이제 살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인간이 어디까지 범죄할 수가 있는 건가? 얼만큼 범죄할 수가 있는 건가? 그 죄의 깊이, 죄의 그 심연, 그것을 보고 이 죄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여기서 내가 더 살 수가 없고 여기서 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어둠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동안 어둠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빛을 본 후에 빛을 보고 나니까 어둠이 너무 비참하다. 어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이상 어둠을 따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어. 너무 싫어, 어두움이.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밟아가는 겁니다. 너무 싫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나섰고 빛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을 죄에서의 구원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의 어려움에서 구원이 아니고 가난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여기서 보면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받은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이거 특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 적어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긴가민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이것은 긴가민가가 아닙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나?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받았다고 해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주시는 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거예요.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단의 권세를 보고 죄의 근원인 모든 그 죄의 심연, 죄의 온갖 종류, 이것들을 쫙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어요. 죄사함을 주신 그분 앞에서는 이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 자체. 나만 죄 짓고 너만 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항상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요. 누구누구 고를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는 다 똑같아요. 근원이 사탄이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둑질에 대해서 더 깊은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죄에 더 빠져서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죄들은 없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야. 죄는 똑같아요. 다. 지체 속에, 우리 육체에 속해 있고 우리 육체의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죄악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서 살 수 없고 견딜 수도 없어.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내가 질질 끌려다닐 수 없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 없으니까 우는 거죠. 내가 스스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말이죠. 내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울 것도 없어요. 가서 발로 팍 차버리고 내가 나오면 되니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겨낼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죠. 사탄을 결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이게 어두움 속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서 싫은 거예요. 싫어. 어두움이 싫어. 어두움을 갖다 줘도 싫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캄캄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죄의 행위들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은 주로 무엇에 대한 욕심이 많은가요? 돈이잖아요. 돈을 갖다 줘도 돈이 싫은 겁니다. 어둠이 싫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어둠의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비참해서 싫은 겁니다. 그게. 비참하니까 어때요? 울죠. 계속 울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줄기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지면서, 이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빛을 보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죠. 어둠이 너무 싫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게 너무 정말 이가 갈려. 이가 갈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말의 모순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대법원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죄사함을 받은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과정들이 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나? 아니면 죄사함을 안 받았다 말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좀 험한 것 같기도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긴가민가 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 상황. 이런 과정이 쭉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그래야 말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 믿습니까? 형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믿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아, 형제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지은 모든 죄를 싹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떠는지 본인은 잘 모르지만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죄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자라야 할 믿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계획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계획.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죠. 너를 구원해서. 자,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다. 이게 그 핵심,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눈을 뜨게 한다. 이게요. 자, 눈을 뜨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눈을 뜨게 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여기까지는 무슨 일들이 있나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인 줄 의식을 하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비참해지고, 사망의 몸이라고 해서 이제 탄식을 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여기에는 다 그 표현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냥 축약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딜 봐도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뭐 이러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잘 보세요. 눈을 뜨게. 첫째, 눈을 뜨게. 자, 그러면 언제 눈을 뜨게 하시느냐? 언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죠. 21세기의 시점에서 보면 언제 눈을 뜨게 하실 거냐?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눈을 뜨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할 겁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하니까.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때 눈 뜨게 해 주시겠지.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재, 그 현실 속에서 눈을 뜨게 하신 거지, 그 사람 일생을 두고 죽을 때쯤에서 눈을 뜨게 하신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언제든지. 1세기는 1세기 그 시점.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장차 어느 날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 잠자는 애들 깨워보신 적 있죠? 깨우면은 어떻습니까? 눈을 힘이 없어서 이 눈꺼풀 이기는 것은 대단한 장사인데 깨워보면 눈꺼풀이 조금 이렇게 열렸다가 다시 눈을 감아요. 눈 못 뜨죠. 너무나 피곤해서 눈 못 뜨는 거예요. 그 상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는 방법 중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해를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하나요? 아니면 장차 하실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시간마다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매일매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수술하고 계셨어요. 눈을 뜨게, 수술을 감긴 눈을 다 뜨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빛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뭐다? 어둠이 뭐다?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었다는 말씀 시간마다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둠이에요. 자, 예를 들면 내 속에서 욕심이 자꾸 나와서 욕심을 따라간다.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근데 그 욕심을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신 거예요. 어둠은 어둠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은 빛으로서 어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빛을 허락해 주시고 그 빛 속에서 어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내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듣고 한탄하고 우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리 욕심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아이고, 아무개는 참 욕심 없는 사람이야 해도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다 있어요. 예. 어두움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어둠을 보게 하시고 어둠을 보면 느껴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알아요. 깨달아요. 사망. 어둠의 열매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꾸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서 딱 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알아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탄식하게 되고 생명의 주를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죄를 보게 하시죠. 죄를 깨우쳐 주시죠. 죄를 보면 어둠을 보고 어둠을 보면 사탄의 존재를 보고 사탄의 존재를 보고 이제 탄식하게 되면 사탄의 권세까지도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 안에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돼요. 예수님밖에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권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악의 근본, 시면, 사탄의 권세, 사탄 이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 심판 저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탄식하고 울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봤으니 내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계속 어둠으로 들어가고 어둠에 대한 미련이 있고 또 사탄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져서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리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일들이 눈에 이제 더 선이 보입니다. 더 선이 보여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요. 우리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하면은 어떤 예수님으로 봤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 딱 봤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받들어 주는 예수님으로 딱 봤어요. 부끄럽죠? 그렇게 보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당황스럽고. 그거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는 어떤 하나님? 사탄이 일러준 하나님, 사탄이 일러준 예수님, 그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회개를 시작하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행하신 일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 봅니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화가 된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비로소 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았습니까? 소경으로 사는 거죠.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나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정말 시간마다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 경험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사단에게 배운 대로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행하시는 일이 언제 행하시는 거다? 언제? 미래 장래, 내가 죽을 때쯤 이 일을 행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신 거고 그래서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보려고만 하면 보는 거고 들으려고만 하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보려고만 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이거 외우세요. 또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엉뚱한 얘기 또 할 거려. 이게 정말 회개하고 눈물 속에서 회개하고 씻음을 받지 않으면 이 생각이 또 은연중에 또 나와요. 누가 옆에 와서 아이고 집사님 저는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죽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냥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비참한 현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입에서 또 금방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해 줄게.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리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을 나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주님 앞에 들어봐라. 왜 이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지금 네가 당하는 이 모든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정말 듣는 나도 괴로운데 이 일을 넘겨주신 자가 누구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다니시는 길은 싫어했어.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게 범죄인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잖아. 우리 이런 문제를 한번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부터 회개하자.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위로해 주려고. 우리 인간의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과 같이 울어주면 뭐 그 사람이 아이고 내 마음 알아준다, 속 시원하다, 좋다 이럴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잖아요. 넘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그에게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을 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도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넘겨준 이유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건져내는 거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회개로 인도하신 것을 불순종하면 내 속에서 뭐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볼 거야 생각해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눈이 안 떠졌는데 뭘 잘 믿겠어요. 믿는다고 하면 그 엉뚱한 것을 믿는 거지. 눈이 안 뜬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 코끼리 다리 만져서 눈 먼 사람이 토끼 다리 만져서, 토끼가 아니라 코끼리 만지고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오, 기둥이네. 이럴 것 아니에요. 오, 기둥이네.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는가?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뭐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잘 하죠. 예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뭐 환상 중에 오셨고, 막 이런 말 잘해요. 그럴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종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들에게 보내겠다. 교회가 뭐냐면요, 교회가 사도들의 터예요, 사도들의 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셨는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돼요. 교회입니다. 교회 갔더니 뭐를 가르쳐 주셔요? 교회 갔더니 말씀이잖아요. 말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해줘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말이나 아니고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무슨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성령께서 증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죄를 보게 되면 탄식을 하게 되고, 탄식하고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점점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어둠도 보고, 사망도 보고, 빛도 보고, 생명도 보고, 이렇게 다 봐요. 이렇게요. 사망, 생명 다 봅니다. 사탄의 권세 보고, 죄악의 근본 심연, 이거 다 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하심 속에서 내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회개함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이 그냥은 회개 안 돼요. 못해요. 그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회개함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회개할 때에 본격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목사님 죽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죽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본격적이에요. 예. 회개를 하다 보면 본격적으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믿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가치로 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똑같은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고 존귀하시고 가치이시고 보아이시고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딱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삽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죄사함 받고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내 눈을 오늘까지 뜨게 하셨구나. 그러나 나는 눈을 감고 살았구나. 이것을 보며 내내 탄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